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일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이 노사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그 대중가요 중에 유명한 게 있죠. 무슨 제목이 있죠?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여.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요. 저는 56년 전부터 제 인생의 영화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40년부터 찍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50년도, 60년도부터 지금까지 영화를 찍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각각 틀린 영화 찍는 연수 중에 저도 영화를 찍고 있는데, 그 영화에, 박정호 목사의 영화에 여러분들이 같이 등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의 가수처럼 잘못된 만남이 되지면 안 되겠죠? 우리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고 잘못된 만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알죠? 마이크로소프트. 예. 이 빌 게이츠가 그냥 유명하게 된 게 아니고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자를 잘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명해졌다고 그럽니다. 그 둘의 만남은 잘 만난 만남이죠.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크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해진 거죠. 흑인 여자 그 아나운서인데 약간 통통하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 오프라 윈프리는 마야 안젤루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유명해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가 중에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좀 알으셔요.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 이름이 플라톤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철학자인데 저서가 하나도 없어. 저서가 책을 많이 안 썼어요. 그런데 그 제자 플라톤을 잘 만나가지고 플라톤이 유명한 저서를 많이 썼는데 그것이 거의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옮겨 담은 사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 둘이 있었는데 그들의 운명도 획기적으로 바뀌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거듭남이라는 말씀 제목 속에서 읽으신 요한복음, 여기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고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멤버였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는 인원이 71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 회원이 되려면 율법 학자여야 되고 모든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그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계파가 있었으니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이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두 계파가 예수님을 사실은 모함하고 핍박했던 족속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해요. 그 시대에 종교 지도층, 사회 하이 클래스들 층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20-3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상당히 고급 하이 클래스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모세 오경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많이 봤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모세 오경도 보긴 봤지만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유대 전통들을 많이 존경하고 그 뜻을 많이 따랐던 겁니다. 70%에서 80% 정도가 산헤드린 공회의 71명에 해당하는 포션이었던 거죠. 에세네파라고도 있어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에세네파는 사막이나 굴을 파놓고 은둔 생활을 하고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먹는 것도 가려서 먹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이라고 봅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죠. 요즘은 아주 자연 건강식품인데 그때는 절제된 음식이었거든요. 본문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라고는 나오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약간 좀 제가 번역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하는데 뭐냐면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본문 속에 대화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막 이랬느니라 저랬느니라 하고 막 반말을 하셔요. 육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몇 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30대로 봐요. 3년 하셨거든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되려면 나이 제한이 있어요. 4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체 나이로 보면 니고데모는 적어도 40살 이상이었단 말이죠. 50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0살 먹은 예수님이 50살 먹은 니고데모에게 이랬냐 저랬냐 막 반말을 하는 그런 표현이어서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살짝 에티켓 있게 존경하는 대화투로 바뀌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니고데모는 기존의 바리새인들보다 상당히 예의적이고 예수님께 우호적이고 연상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세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사회 지도층답지 않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반대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남편을 여럿 경험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점심 12시에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낮과 밤이라는 대조적인 시간대였지만 공통점은 둘 다 모두 사람들의 시선이 거의 없을 때의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찾은 밤은 사회적 신분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원래 저녁에 우물물을 그들은 펐어요. 그런데 낮 12시가 되면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물을 떴다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 창피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옛날에 남편 5이 있고 지금도 남편 하나와 살고 있는데 사실혼 관계뿐이지 법적인 남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여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2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두 뜻이 거듭남이거든요. 합쳐보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한문으로 보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거듭 중자, 날 생자. 날로 좀 2개 틀어주세요. 제가 졸겠어요. 지금 너무 더워. 자, 안타깝게도 율법에 정통한 고학력자 니고데모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학자로 키워져 왔기 때문에 유대교의 정통적인 사상과 사고방식으로 자라왔던 겁니다. 여러분, 동양인의 사고방식하고 서양인의 사고방식이 약간 다른 거 아시죠? 자, 서양인의 시각은 개인주의적인 시각이 좀 강합니다. 동양인의 시각은 집단주의 시각이 좀 강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저는 몇 월 며칠 어디에 태어나서 아버지 누구님과 어머니 누구님 사이에서 몇째로 태어나서 우리 가정은 어땠고 저쨌고 막 가정부터 얘기해요.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또 언어 구사 방식이 또 다르죠. 서양은 좀 명료하고 직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양은 약간 의미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 가가지고 나 너 사랑해 라고 어떤 여인한테 얘기했는데 그 여인이 아니 나는 너 사랑 안 해 하면 빨리 뒤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서 했다가는 쇠고랑차. 거기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난 너 사랑해 했다가 No, I don't like you, I don't love you 하면은 빨리 돌아서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속하고 겉이 달로 말하는 게, 제가 처갓집에 신혼집에 갔더니 이해를 못하겠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면 아유 사랑한다, 아유 예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유 징한 놈이랴. 징하기는 뭐가 징이야. 또 사랑한다 하면 되지. 아유 썩을 놈 그려. 썩기는 뭘 썩어, 홍어요? 그러니까 꽈서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리고 속에 내포하는 말이 있다고. 서양에서 가가지고 그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나요. 오해받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거든. 니고데모도 율법학자로서 길러져 온 거예요. 율법학자 유대교 전통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듣보잡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듣보잡한 얘기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고하는 사유방식이 그렇게 길러져 오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아니 2번 태어난다뇨? 사람이 1번 태어나면 그만이지 나이 먹고 늙은 상태에서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도 요한에 즐겨 쓰던 서술 패턴입니다. 뭐냐?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이 25번이나 나와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딱 진실로 1번만 나와. 그런데 요한복음은 진실로 진실로를 더블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25번이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그 다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또 그 다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오토 진실로 진실로. 또 진실로 진실로. 또 진실로 진실로. 계속 진실로 진실로. 또 진실로 진실로. 그만.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기. 마지막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21장 18절이 마지막으로 여기도 또 진실로 진실로 총 25번씩이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truly truly라고 나오는데 헬라어 원에는 아멘 아멘이라고 나와요. 원서에는 아멘 아멘. 아멘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새롭게 해석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냐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뜻은 아멘인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라고 바꿔서 생각하시면 편해요.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너에게 이야기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라는 어구를 이용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 겁니다. 뭡니까? 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거듭난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거죠. 무엇이 거듭난 삶인지 잘 받아들이고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거듭난 삶은 어떤 뜻일까요? 1번 시작.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설 명절 지나셨죠?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계시죠?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여기 태어난 거예요. 엄마의 계란 하나에다가 아빠의 콩나물 수십만 마리 중에 하나가 성공해가지고 여러분 태어나신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수십만 대의 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우리는 받는 게 있어요. 뭘 받아요? 혈액형도 받죠. 재산을 받죠. 참, 주여. 어제 그저께 우리 26석에서 우리 속도원 분들이 생일이라고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었거든요. 이름도 몰라 막 이상한 게 나와. 근데 어떤 성도님 가정에는 가족이 전부 O형이야. 엄마도 O형, 아빠도 O형, 애들도 다 O형이야. 등신들. 왜냐면 O형은 수혈을 하는데 다 주고 자기들은 O형밖에 못 먹어. 아이고 정말 불쌍한. 제일 그 생존력이 강한 혈액형은 장로님 AB형. 우리는 아무거나 다 먹어요. 예. 엄마 아빠가 약간 고혈압 질환이 있거나 엄마 아빠가 위쪽이 안 좋으면 자식이 유전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조상님 중에 위가 좀 안 좋으셨고 혈관 질환이 있으시고 하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다시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육으로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건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믿음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독교 학생 활동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 자녀, 장로님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중에 양파 생활하는 친구들 많어. 조직 생활하는 친구들. 믿음 다 버리고. 왜 그럴까요? 믿음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교육이라는 파트에서 교육시키고 훈육하고 양육하는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믿음은 유전되는 게 아니고 뭐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엄마에서 태어난 형제도 어떤 형제는 믿음 생활하고 어떤 형제는 믿음 생활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엄마 아빠가 불신 집안이어도 어떤 형제는 믿음 생활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에는 두 번 태어나는 동물들이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조류가 있고요. 또 나비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계란을 예를 들어 봅시다. 닭은 한 번 태어나죠. 뭘로 한 번 태어나요? 계란으로 처음 태어나요. 그리고 부화돼서 예쁜 병아리로 두 번 태어나죠. 그래서 부활절 때 계란을 부활한다고 주는 거예요. 부활절 때. 나비는 어떻습니까? 알로, 애벌레로, 번데기로, 성충으로 이런 변태 과정을 거치죠. 이런 거치는 거침 속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하충류와 갑각류는요, 껍데기를 벗다가 껍데기를 잘못 벗기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죽어요. 생명과 직관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도 이렇게 껍데기를 벗고 거듭나는 탈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사람도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철든다는 표현을 해요. 철든다는 표현이 뭡니까? 좀 성숙해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어른스럽게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안 믿는 세상 속에서는 이걸 철든다고 표현을 해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봤더니, 그런데 이 철드는 게 나이로 철드는 건 아니더라고. 저도 보면은 70세 먹은 분, 80세 먹은 분, 우리 집안들 보면 아우 그냥 애만도 못한 분 많아. 그냥 막 철도 없이 그냥 술만 잡수면 부인 두드려 패고, 술만 잡수면 그냥 막 시비 걸고, 그냥 언제 철드나 몰라서 70인데도 80인데도 그런 양반들 많아. 그러므로 나이에 관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반성, 자기 성찰로 성숙해진다는 걸 철든다라고 한다면, 믿음은 어떻게 해요? 거듭난,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철든 게 아니요. 수십 년 다녀보셨어요? 20년 다녀보셨어요? 30년 다녀보셨어요? 50년 다녀보셨어요? 아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에 철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신앙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양반들이요. 신앙을 단지 형식적인 종교 활동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시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거기뿐인 거예요.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 내내 과거의 나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거듭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 내가 변해야 돼요. 누에고치가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나방이 되듯이 변해야 되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똑같아요. 말하는 언어 생활이 똑같고 옛날하고 똑같고, 교회를 나가서 하는 행동들도 옛날하고 똑같고, 또 전도의 결실도 없고 성령의 열매들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삶의 동기나 목적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아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서 한다. 그렇다면 그건 거듭난 분이 아니에요. 몸 여러분 건강 많이 챙기시고 운동 많이 하시죠? 뭐 수영도 하시고 헬스클럽도 다니시죠? 왜 건강하려고 하셔요? 몸 건강해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고 나 몸 건강해가지고 80세 90세까지 오래 살으려고, 그거는 아직까지도 거듭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을 많이 사귀는 목적이 있으십니까? 그 목적이 왜예요? 그 목적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 그게 진실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승진 많이 하세요.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 그걸로 바뀌어야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제도 이제 대화를 했지만 우리나라 엄마들이 얼마나 교육열이 강하십니까? 열심으로 우리 자녀들 잘 기르셔서 훌륭한 사람 만들으세요. 그런데 자녀들을 훌륭하게 기르려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 잘 돼갖고 내가 호강하려고? 아니, 하나님의 일꾼 만들으려고. 그렇게 바뀌는 게 거듭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헌금하시지요? 헌금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 거지냐? 교회가 돈 벌려고 헌금 강요하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헌금하시는 믿음,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죠? 난 한 달 예배 중에 주일 낮 예배, 대예배는 꼭 출석하지만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는 한 달에 몇 번만 꼭 정해놓고 해야지? 자신이 정해놓은 출석일대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 믿음도 사실 좋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왜냐하면 야 하나님은 꼭 교회에만 계시냐? 교회가 왜 그렇게 예배 출석을 갖고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모르겠다. 서양교회는 안 그런데 왜 그렇게 극성 맞는지 모르겠다. 야 그렇게 예배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더라 라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보다 더 좋은 믿음? 맞아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해놓고 이 정도면 내 나름 선방하는 믿음 생활이야 설정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거듭나지 못한 2%에 속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박정호 목사가 100%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야 한다. 헌금은 되도록 많이 하라.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사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에서 수치에서 얽매이는 그렇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신앙생활이 아닌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다 의자가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다 여러분 안에 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의자에 내가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잠깐 좀 절로 가봐봐요. 예수님한테 저쪽으로 좀 가 계셔요. 내가 좀 앉게. 왜 자꾸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그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 생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자유를 얻는 것이 거듭난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듭나면 주님을 고백하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지금 세상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박정호 목사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박정호라고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겠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조금 믿음이 초신자이신 분, 믿음이 좀 안 들어가신 분은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고백을? 박정호 목사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저를 뭐라고 부르시죠? 목사님이라고 하겠죠. 아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나와 있죠?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이제 물을 길르러 가는데 낮 12시에 간 거예요.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셔요. 목이 말라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이 여인, 물 좀 한 그릇 먹을 수 있나?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말을 섞으면 안 돼요. 더러워져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운 동네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좀 따칠 여였나 봐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앉아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수가성 여인이 탁탁 쏘는 말을 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 어라? 여보세요.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우리 더럽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더럽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 걸어요? 웃겨 죽겠네 진짜.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녀의 속심을 뚫고 계셨어. 그래서 한마디를 건네는 거예요. 여인, 당신 남편 좀 데리고 와봐. 팍 캥기는 거예요. 그 여인이. 왜?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정식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팍 찔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가성의 여인이 뭐라? 유대 사람이 왜 나한테 말 걸어요? 유대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표현이 약간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 나를 어떻게 알고 있지? 혹시 당신 우리가 믿는 조상 야곱의 한 사람 중 아닙니까? 라고 조상의 유명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진화가 돼. 그 고백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너 물 한 잔 달라고 그랬지? 물 한 잔 달라고 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물이 있는데 너 그 물 먹었다가는 영원히 마르지 않아. 이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나한테 주시오. 내가 좀 왔다 갔다 좀 안 하게.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여인의 고백이 또 달라져요. 뭐라고? 당신이 혹시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고 또 달라져요. 결국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이 여자가 영안이 팍 터진 거예요. 영안이 팍 늦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여인은 사마리아 마을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한테 외쳐요. 여봐요, 여봐요. 이리 좀 와봐요. 저 이상한 양반 하나 있는데 나를 다 꿰뚫어 보고 있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긴가 민가, 민가 긴가. 결국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죠. 이틀을 더 유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말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에게 오히려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40절로 42절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로 4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더라. 어떤 단계까지 가요? 세상의 구주시라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 아니었지만 사마리아 여인도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으로 변화가 된 거죠. 자, 첫 번째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단계로부터 시작합니까? 유대인. 두 번째, 야곱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냐? 세 번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냐? 네 번째,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태. 마지막에 이틀을 더 유하여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세상의 구주라는 단계.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의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처럼 위인전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단계로 거듭난다?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까지 가야 그것이 거듭난 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바뀌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 그 고백이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많은 커플들이 연애 시절에 특히 여성분들 오빠 하고 사귀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왜 또 오빠요? 여보 자기지. 결혼을 했으면 오빠가 아니지 왜 오빠요? 여보지.
그리고 여보까지만 하면 다행이지. 또 부부싸움만 하면 야! 그래. 왜 야요 야가 남편이지. 남편도 마찬가지요. 남편도 부인에 대해서 야야 그런 고백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우리 세상의 구주신이라고 하는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특별히 젊은 커플들 오빠에서 여보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거듭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하지 않는 단계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변한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성경 속에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요, 어느 날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속심을 다 꿰뚫고 계셨던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있는 십계명 잘 지켜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그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속심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요? 너 그 뒤에 감춰놓은 재산 다 있잖아. 그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줘. 그리고 너 나 따라와. 그러자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간 보는 믿음을 부자 청년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솔직히 말하면 그 재물을 다 내놓으라고 하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반대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소중한 것을 움켜쥔 걸 내 속에 감춰놓은 상태에서 거듭난 척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찔러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와갖고 시비를 거는 거죠. 교양 있는 척. 아유, 부자 어떻게 해야 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자신이 제일 소중한 건 감추고 있는 상태에서 가식되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식 봐라, 저거 쇼하고 앉았네. 저 자식 봐라, 저 나를 아주 뭘로 보고 지금 우는 거지? 저거 딱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정문일침을 딱 놔버리는 거예요. 너 뒤에 갖고 있는 거 갖고 와봐. 그랬더니 그거를 놨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놨으면 제 예상은 그래요. 그거를 놨으면 그래 됐다, 다시 접고 나 따라와, 이렇게 했었겠지. 근데 그 부자 청년은 뺏길까 봐 놓고 못 갔던 거예요. 혹시 이건 안 건드리시기를 바라면서 안 건드셨다면 내가 지키려는 것을 지키면서 동시에 영생을 획득할 수는 없을까라는 실오라기 같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심을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그런 길을 걸었던 겁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거듭난 척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로 나오죠. 그런데 그 데마는 골로새서 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자, 골로새서 4장 14절.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자,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이때는 같이 동역을 했단 말이에요. 빌레몬서 1장 24절도 보세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여기도 데마가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갔을 때는 딱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 여기부터 다시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간 거예요. 동역을 하다가 결국 그는 거듭난 척을 하다가 거듭나지 못한 길을 가는 겁니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었으니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예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같이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다가
이제는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대적을 해버려요. 대적을.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어찌 보면 대마는 그냥 조용히 떠나기나 했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오히려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아시죠? 유명한 이단 중에 통일교회 창시자 문선명이 있습니다. 그 문선명은 장로교회 집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한다고 하여 참 부모라고 주장하고 이단을 창설했어요. 그는 장로교회 교인이었어요. 신천지의 창시자 이만희가 있습니다. 초기에 장로교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여러 이단을 두루두루 섭렵해요. 이단의 내공을 쌓고 다녔던 겁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봤더니 신천지의 2인자, 3인자, 4인자들이 지금 분쟁이 시작됐어요. 왜? 곧 이만희가 죽으니까 포션 싸움 하려고, 피자 따먹기 싸움 하려고. 이제 금방 무너져 신천지. 따라서 해봅시다. 신천지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랴. 전동환 천부교회 창시자 박태선이가 있어. 그 사람은 장로교회 장로 출신이야. 이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란 말이에요. 거듭난 척척척척 하다가 대적질하는 자로 변한 사람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두 남자가 있다가 한 남자는 구원받고 한 남자는 구원 못 받아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올려가고 한 여자는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자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면 주님에 대한 고백이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패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거듭난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일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꾼인 세상 속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일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뿌린 세상 속에 일알로 썩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눈꺼풀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의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에게 이르셨던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사오니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는 저희들로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